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새중앙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강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옛날에 김상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몇 번 왔는데, 이렇게 우한 폐렴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괴롭힐 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폐렴 걸려도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폐렴 안 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폐렴 걸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렴 걸리라는 말 아닙니다. 폐렴 걸리라는 말, 이건 이제 폐렴이에요. 폐렴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도 치료받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아멘은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아멘.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거든.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3절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나 겐타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신 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봉사와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드린데, 5절에 보니까 5절 성경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뭘로? 사람이 뭘로? 물로, 물과 그랬어요. 물과. 이 해석이 다양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양수 물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물은 히도르라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워들이에요. 명사로 그냥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의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에크. 그러면 에크는 뭐냐? 물에서부터 물로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물로부터 나와서, 이 의미의 뜻이에요. 이 의미의 뜻. 그리고 나다, 여기에 나지라고 했죠. 이건 겟나우라는 말인데 이제 아이를 낳는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그러면 낳은 자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물이 난 걸로 생각하는데, 물이 나는 게 물에서부터 난 거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0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가?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강의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요, 물에서 나와서, 물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또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여러분 보면은 물은 구원의 편이 곧 뭐다? 세례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회개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제삼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에서 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미의 뜻인데 원래는 베프티스트잖아요. 이 베프티스트는 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간 건 죽었다는 의미의 뜻이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또 나야 된다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물로부터 나와서 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은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리라. 불세례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전에 물세례를 받는다. 물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세례 받을 수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간다든지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중직자가 될 수 없잖아요. 또 목사도 될 수 없잖아요.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그랬어요. 물에서부터 시도르 에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크 겟나오, 그 물에서 나야 된다. 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건 주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허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아멘요.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세례는 기피하지 말아라. 반드시 세례는 사모해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요, 둘이 동거해서 그냥 사는 방법도 있어요. 호적에 올리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공개적인 공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거를 하면은 공인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의식이에요. 그냥 동거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가 되더라도, 교사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안수입사 장로님, 권사님이 되더라도
목사와 그리고 중직자들이 되려가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애써 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확실히 난 사람으로 증표를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은 했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요. 확실합니까? 성령 받지도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그건 자가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 성령 받은 증거도 없어. 그런데 내가 천국 간다고요? 혹시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은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등록만 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등록했으니까 기독교인이야. 이건 여러분 처치 멤버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은, 성령은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영이란 뜻이고 우리의 그 생명을 얘기할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바람이란 단어, 호흡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으로, 에크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에크. 성령에서부터 성령 때문에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와, 여기 단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요, 여기에 난다는 말은 겟나우라는 말입니다. 워즈본이죠. 태어났다는 거죠. 자, 이 태어났는데 특별히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뭐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곳의 원장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주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요. 내를 통해서 세례받은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요. 단지 증거 때문에 누구누구 목사 그렇게 해서 이 수료증, 그 다음에 세례 증성 이런 것을 주는 것 뿐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다. 무슨 세례를 받느냐?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3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유치원 다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초등학교 다니는가요? 애가 나와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렇게 다니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순서가 뒤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순서를 지키면서 하세요.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이 말씀에 약속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혹시 여러분 개면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잘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버지 그러지, 아버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맺어지면 부담스럽지 않게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온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처음 해본데 아저씨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럽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아버님,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관계가 설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로소 물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신 분. 아멘요. 아멘요. 아니, 이곳에 옛날에 저 김상호 목사님 계실 때는 참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8,000명에서 약 한 10,000명 정도 모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오늘 하셔야죠. 일당 1,000명 하시면 돼. 일단 1,000명 하시면 돼요. 아멘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을 받아 먹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은 받아 먹는 겁니다. 아멘이 먹는 거예요. 아멘이. 제가 이 모리네 영광교회에 풍회를 갔었는데 어떤 교인이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분은 아멘을 하는데 그냥 안 해. 아멘, 아멘. 그런데 영 설교하는데 걸려. 야,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을 건데, 그래도 아니 교인이 아멘 하는데 손 좀 팔 좀 벌려가지고 안고 아멘 하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설교 저녁에 끝나고 그 집사님과 잠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왜 집사님은 아멘 하실 때 어떤 때는 따따블로 아멘해요. 아멘 아멘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될 때 그러잖아요. 은혜 될 때. 그리고 이제 두 손을 이렇게 그 허깅하듯이 이렇게 안고 아멘을 해요. 그 물어봤더니 원래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래요. 은혜를요. 그래서 앞자리 앉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은 손뼉 안 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소리는 죽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그래도 새벽기도는 그날 나왔나 봐요. 뒤에 나와가지고 이마를 의자에 대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마가 의자에 닿는 사람은 100% 좋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같이 보면은 전부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도 그들은 서서 기도해요. 거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바로 그런 졸림이나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마를 의자에 대고 기도하다가 졸은 거예요. 졸았는데 그때 어디에 갔느냐, 이분이 천국에 올라갔대요. 뭐 천국인지 어쩐지는 하여간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니어카 같은 것을 끌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 삽 같은 걸 가지고 뭘 퍼가지고 이렇게 던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데려가는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보고 싶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여주세요 하는 그 말 딱 떨어지자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자기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입을 벌린 사람한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입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있어. 쏙 들어가더라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이 입으로 만나가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아멘 한 사람은 입으로 쏙 들어가고 아이 들어간다니까. 그래, 야, 신기하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늘의 만나가 그 입에 들어가더라. 아멘요. 그런데 자기한테 만나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입을 안 벌리니까 이마 머리 다 맞고 다 튀어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딴 데로 튀어나갈 것까지 다 받아서 아멘 하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요. 한번 해봐.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아, 해보라니까. 내가 거짓말인가?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양자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멘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42살 때 하반신 불구자가 됐어요. 아무 병도 아닌 신경통 때문에.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방,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원, 하여간 민간요법 별별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웃집 어떤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완도 출신이거든요. 완도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가 의사가 있나? 교회가 무슨 병을 고쳐?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욕을 해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점점 아파가지고요, 전라도 무안군이에요. 제가 무안군이에요. 무안군 출신인데 무안군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무당입니다.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분을 데려다가 2년 동안 구술했어요. 구술했는데 마지막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대신이 들어있으니 접신을 하면은 당신 병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판 벌렸던 거 얼매 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안은 향교를 믿고 있고 아버지가 당시에 향교장이었었어요. 그래,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무당은 무당이 되라는데, 또 그 교회라는 곳은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무당 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낫겠어. 교회 가라. 아멘. 무당 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나아.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아멘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됐으면, 어머니 무당 하러 다니면은 나는 박수무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나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를 잡고 뭐예요? 맨날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선택을 잘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어머니도 무당이 안 됐지만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은 없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 아멘요. 그런데 교회 나간 지 1년 8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주 예수의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주님을요. 그런데 병 낫고 난 다음에 2년이 또 지나니까 문중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을 모시는 이런 집안에서 예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택일을 하라는 거야. 집을 나가든지 예수 믿으려면,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든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포기했어요. 가문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 다닌 지 거의 2년 돼가죠.
2년 좀 지났죠. 그 어머니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6년 동안 아파 있을 때 집안과 가문과 문중에 있는 어른들이 야간톨 사다 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와서 우리를 도와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병 낫고 나니까 예수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우리 가문에는 꼴랑 그 유교를 믿는 집안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배척했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쫓아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산으로 갔어요. 네, 부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중학교 이제 그 마지막 한 학기인가 이렇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 아저씨 친척들 집에 이제 방을 하나 얻으려고 어머니가 준비를 해놨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저 예수 믿을래요. 딱 그 마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시고 그냥 나가시면서 오늘부로 집 떠나. 그런데 참 내가 안 떠나도 되잖아요. 나 죽이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떠나도 되는데 내가 너무 착해요. 착하게 생겼죠. 그날 가방 싸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먼 친척볼 되는 아저씨 집에서 나머지 중학교 과정을 하는데,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돈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고등학교만 졸업시켜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겼더니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원 졸업했어요. 박사 학위 받았어요.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줬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저는 고생을 죽살나게 했습니다. 왜? 돈 1원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다녔어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을 야간대학을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했든 간에 저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까지 되고 교회 개척하고 목사가 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고 입혀주시고 양육해 주더라. 오늘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부인했더랬으면 내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등 돌려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시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멘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좀 이탈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 에크예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여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요, 완전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거듭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거듭난 것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 아나겟나오예요. 아까 치면은 이 겟나오였죠. 그냥 난다는 뜻인데 여기 아나는 위로부터, 아니면은 다시 어게인,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위로 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아멘요. 땅에서 어머니의 모텔에서부터 나온 건 우리의 육이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나니. 아멘요. 여러분,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살아서 믿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티즌 라이선스가 하늘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들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서 교회도 못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이라는데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가 달라요. 영접은요, 뭐죠? 영접이요? 인비테이션 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액셉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헬라에 보면은 엘라본이라는 말입니다. 과거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영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영어에서도 빌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도 피스티오신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접하고 현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영접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현재 능동형으로 믿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헬라의 단어에 가보면은 이렇게 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요. 영접하셔야 된다고요. 영접하신 분만 하면. 자, 그러면 영접하고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물로 나는 게 또 아니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단지 물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겟나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진리의 원리인 겁니다. 이건 혈통으로도 안 돼요. 육적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요. 오직이요 온입니다. 온이요 브람가시요 갓브람이요 브람가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낳는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기억하자. 물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령으로 이 거듭나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성령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종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난 거냐는 거예요. 뭐가 난 거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것은 내 육이 아니고 육은 어머니로부터 난 거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난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영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아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육은 뭐냐는 거예요. 육은 뭐 하는 거예요? 육은 성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혹시 암송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 육체는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신앙은 자라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기도하잖아요. 나의 육을 좀 죽여보려고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연단과 훈련받아서 성화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점진적 변화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성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도 들림받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육은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났지만은 내 영혼은 성령으로 통하여서 물과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간증하고 마칠게요. 간증하고 시간 간증하고요. 1973년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마지막 운명하시는 날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유언했어요. 너희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제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내 영혼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계단이 이 그 통로, 여기 통로 계단이 있죠. 한 1.5m 정도로 되는 그런 계단 통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한참 걸어가는데 양 옆에서 용들이 와서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내게는 위협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겁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하얀 옷도 아니고 하여간 하얀 이 드레스 같은 걸 입은 천사가 저를 옆으로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렇게 책상 앞에 천사가 또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나한테 그래요. 이름. 그래서 내 이름 혹시 아세요? 아, 강사가 누군지 알고 좀 들을 일이지. 예, 강성봉이에요. 강성봉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내 이름을 지었는데 소리성자에다가 봉황새 봉자입니다. 봉황새 봉자는요 7년에 한 번 소리를 내는 새예요. 아세요? 그래서 남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믿거나 말거나. 강성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A4 용지 크기, A4 용지의 크기만 해요. 무슨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책인 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넘기더니 내 이름이 없나 봐요. 그래 딱 덮고
내려보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보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 범한 적 없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고등학교 때 교사했어. 그래도 얘기를, 자초지종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내려간다고. 내가 왜 이곳에서 내려가야 되냐. 나는 안 내려간다고. 그렇게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다가 눈 떠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천국에 올라가다 잡혀가지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고민하는데 그날 다음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다고. 그런데 그 큰 대형, 이런 뒤에 이런 그 대형 칠판이 있죠. 여기에 백목으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받으라는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큰 대형 이런 칠판에 마태복음 크게 그냥 불필이 저 혼자 써져. 사람도 없고 천사도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이 2절이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모르겠어.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보고, 아까 제가 설교하듯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메시아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라고 했던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성경을 많이 읽은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즉시 성경 들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 모르면 목사에게 가야죠.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천지나 쓸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에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는요, 큰 대형 칠판에 마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 말씀이 있던데요,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두 마디도 안 하고 너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교회에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세례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나 교회 교사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누가 내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니?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닐 때는 그냥 모시고 다닌 거예요. 모시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 괘씸해. 예수 영접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식 애워가지고 답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영접을 내가 누가 성접을 시켜준 거 아닌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피더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따라서 기도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다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언을 좀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방언을 다 하거든요. 왜? 맨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그날 저녁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느냐? 또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볼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겠습니까? 아멘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책상 앞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저 혼자 이렇게 넘어가요. 장수가 쫙 넘어가는데 가운데쯤 그 뭡니까? 내 이름이 강성봉하고 이름이 그 볼록렌지 같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헤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봤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첫 번째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올라가다 쫓겨내려왔고, 두 번째는 기록된 그 이름을 본 이유로 내가 낙원에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더니 내 육체에 같이 내 몸이 빠져서 그냥 슉 올라가더라고. 하늘문이 열리더니,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문이 열리면은 올라가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만 들어가도록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요, 여러분에게 올라오라면은 우리 그날 다 같이 갑시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올라가세. 오늘 여러분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듭남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간증을 내가 마쳐야 되겠죠. 우리를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문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관계가요. 물론 저는 아버지에게 성경책도 사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가끔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면은, 야 나는 장손이다야, 내가 어떻게 내 조상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가문을 배신하고 예수 믿겠냐? 너만 믿어라, 너희들만 믿어라. 나중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세요. 그런데 예수를 끝끝내 영접을 안 해요. 교회 오셔도요, 내가 목회하는데 교회 오셔도요, 예배드리면 나가셔요.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27년 만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연락을 아침에 받았어요. 새벽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가 먼저다, 주의 일이 먼저다, 그렇게 항상 가르쳤어요. 그 새벽에 내려가지 않고요,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차로 달려서 고향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목사인 내가 내 아버지 전도 하나도 못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시골에 도착을 하니까 체일이 이렇게 다 쳐져 있더라고요. 장례식 다 준비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인기척도 오고 새벽에 한 5시 좀 넘었나요? 그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저렇게 그냥. 그래서 저는요, 자초지종 얘기를 안 하고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얼마나 오랜만에 내가 만났어요. 인사하고요, 아버지 저 알겠어요, 저 성봉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아버지 저 소원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뭔데? 아버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또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믿지? 딱 그런 거예요. 27년 만에 믿지? 믿는다고요. 27년을 기도했더니 아버지 입으로 내가 믿지 그래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연세가 83이었어요. 무릎 꿇으세요. 그랬더니 딱 무릎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영접 기도를 아버지에 시켜서 다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나 피곤하다, 야, 눕겠다. 그리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믿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누나한테 이 얘기 들으니까 누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온몸에 오줌똥을 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흔들면서 아버지 왜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는데 7시간을 무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눈을 팍 뜨더니 야, 여기 어디냐 그러더니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랬더니 살았구나 그러지. 그래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죽었는데 새까만 옷 입은 그 두 놈이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가 우리를 데려옵니다. 나는 교인들이 운명할 때요, 천사가 나를 데려왔어요,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새까만 옷 입은 것들이 둘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대요. 한참 가도 끝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기 그래.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렸더니 시뻘건 불이 펄펄 튀는, 저기가 뭐냐 그랬더니 지옥이라더라.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은 저기 가도록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곳에 넣겠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항상 아버지를 만나면은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새까만 옷을 입은 사자가 와서 가자 그러거든, 내 아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잖아 지금 둘이. 그러면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확인하고 데리고 가야 되지. 그래서 그 두 놈이 떠날 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살아나셨고, 뭡니까?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가 도착해서 아버지 예수 믿으라니까 두 말 안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27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해 놓으세요.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반드시 응답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을 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내가 내려가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큰형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큰형님이 그 장례식 때 고개가 완전히 뒤로 돌아갔어요. 그 사탄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 이미 두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목포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근데 그때 내가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누가 막 부르는 거예요. 성봉아 빨리 나오라고.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집안 가문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이 고개가 거짓말 안 하는데 뒤로 완전히 눈 흰창만 보이고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야 임마 너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더니 위기가 당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는데 나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잖아. 그래서 방언을 계속 했어요. 한 5분 정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야 돌아온다 그래. 나도 눈 벌떡 떴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뒤에 제껴졌는 고개가 싹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요, 큰형님 작은형님 세 가정,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 누나가요, 전도도 안 했는데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듣고요 몰래 교회 나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 큰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날 목도하고요, 그 모든 집안 가문이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가문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저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도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가문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요, 주여 주여 주여